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지금 풀고 있어가지고 좀 3장 14절 15절 차례요. 내가 내 행위가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를 궁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을 연장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기독교 그 역사적으로는 이 말기에 이제 배도하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당시의 역사 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번영했던 그 지역이었고,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18절 보시면요, 이 금이 나오고 옷이 나오고 안약이 나오잖아요. 이게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유명한 특산물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은행업이 번성했는데 당시 은행업에서 사용되는 것은 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 수량 금이 사용되어서 그 은행업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그 양털 흰옷이 이제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양털 이 흰옷을 우리가 이 지역의 어떤 특산물로서 산업이 이제 발전했다 그러고, 또 이 안약이 유명했대요. 그래서 안약이 이제 유명해서 그것을 이제 발라서 치료약으로 쓰는,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이런 측면이 이제 발달한 지역이었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그런 이 지역의 그 특산품으로 유명한 것들을 이렇게 들어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전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17절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재물적으로도 풍성한 이런 상태. 그래서 현대에 보면은 말세에 이 배도하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또 비추어주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특별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일곱 교회를 다룰 때 주목해야 되는 거는 처음에 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님께서 아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주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이 주님의 어떠하심이 결국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15절 보시면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죠. 영적으로 열기가 빠져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러한 어떤 그 미온적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이제 영적인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는 16절 보시면은 미지근해서 덥지도 타지도 않기 때문에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강력한 이 경계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이 내치겠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런 미온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게 또 어떤 상태냐면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물을 이렇게 끌어다 사용했대요. 그런데 그 물이 오래 이렇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물의 상태가 이렇게 미지근해서 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먹을 때 아주 별로 맛이 있지 않고 신선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 그래서 교회가 시대적으로도 이와 같이 좀 어려운 상태가 이제 라우디게아 영적인 상태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들이 이제 17절을 보시면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자기네들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측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부자라. 이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난하다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주님의 판단이 저희한테는 이건 참 엄숙하게 이제 받게 되죠. 우리도 이게 보면은 이 교회가 참 자기네들 스스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공고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사실 영적으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타락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반드시 그렇게 뭐 우리가 그게 딱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경계해야 될 이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부유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돼요.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또 이게 교회의 어떤 기독 교계에서 교회가 어떤 굉장히 성장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고 있죠. 근데 실제로 왜 이렇게 약해지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풍요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이러한 그 가난한 상태 그리고 눈이 멀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시야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었다.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심각한 상태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우리 어떤 표면적인 이 문자 그대로의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문제점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리는 그 치유책으로 18절에 보시면은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으로부터 살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야 부요해진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 양털 흰옷이 유명했던 그 지역에서 오히려 이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고 있고, 또 이 안약이 발달했지만 실제로 그런데 눈이 먼 상태, 영적인 이 눈이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약을 눈에 발라라. 이 성경에서 이렇게 바르는 것은 대부분이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기름 부음과 성령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마 이렇게 교재 21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세에 지금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20절 보시면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는 특별히 이제 사람들의 이 말들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말들이 많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안에 어떤 이 민주주의가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이 의견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은 이제 문의 밖에 있게 되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이방인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면에선 개인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서 주님이 정말 개인의 마음 속에서 주대심을 하고 행사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총체적인 어떤 난국인 거죠. 이 교회의 상태는.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주님께서는 바로 회개치 않으면은 주님은 그냥 입에서 토해내겠다. 더 이상 용서치 않겠다. 이것은 이름뿐인 이 기독교계의 배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좀 교제할 부분은 우리 문제에 대해도 좀 나와요. 문제를 풀면서 좀 같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를 이렇게 같이 보시죠. 5번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는. 그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부심을 느끼는 건데, 그죠? 어떻게 보면 왜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큰 말이 아닐까?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부유하지 않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실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누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공물질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또 영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책망받는 교회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어떤 그 교리적으로나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니올라당의 어떤 이런 것도 없고 뭐 음행하는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는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잘 지키고 잘 따라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영적인 교만함, 우리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어떤 그렇게 자기만족이라든가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그 교만한 자는 이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선지를 적용되는. 생각하면 넘어진다는 말씀이죠. 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주의하고 그렇게 하니까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서는 이제 영적인 교만함과 어떤 그런 모습들로 그렇죠. 이들은 영적인 지식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면에서 다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이 참 경계해야 되고 우리 모임도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 모임은 뭐 말씀대로 잘하고 있다라든지 우리 모임은 다 잘 지키고 있다라든지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주님의 판단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들을 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남의 말이 잘 안 들리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눈은 뜨고 있지만 그거 못 보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잘하고 있어라고 그러면 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권면을 안 받더라고요. 내 고집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나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바리새인들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보면은 이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이제 외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실제로 죄에 대해서도 이게 뭐 이런 거죠. 정말 경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망스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무뎌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특권 의식이었거든요. 율법주의 특권 의식, 선민주의 사상.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브레드린이고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게 하나의 특권 의식이 되면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 봤을 때는 영적으로는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열매 나타나는 것이 빈약하고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명력은 나타나지 않는데 외형으로 우리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찬을 떼잖아요. 매번 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모임에 대해서 또는 다른 교파에 대해서 만찬도 안 돼? 막 이렇게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만찬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행하는 거는 잘하는 건데 그거의 정신이 우리가 살아있는가? 이게 더 주님이 더 중시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눈이 멀었다는 그 책망을 주님께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뭐 자신있는 자부심은 좋은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잘 그걸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열매가 없고 매번 죄에 넘어지고 나는 이제 정말 그야말로 그 로마서 7장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겸손한 자리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실제로는 가련하고 공고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봤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가 교리도 강하잖아요. 우리 모임 교리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이 근본주의의 거의 7-80% 교리가 우리 모임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이제 이걸 교회에서 연구한 사람은 인정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우리 정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제 참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돌보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말 중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할까 이제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섬겼잖아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이제 버려짐을 당할까봐 그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얼마나 그와 같이 열심을 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바울은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속내는 주님 앞에서 굉장히 자기를 살폈다는 거죠. 내가 혹 주님의 눈에서 봤을 때 내가 혹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그의 구원의 측면 아니라고 봐요. 그게 사역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그 쓰임 받는 것은 항상 이런 주님 앞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거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그 성화적인 측면을 보게 되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분별합니다. 이게 말씀이 어디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입니까?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10장입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10장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아닌가? 12절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12절. 10장 12절입니까? 아니 비슷하네요. 맞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입니까? 2장 12절. 전혀 다른 데 있네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있어요. 그래요? 한번 형제님 한번 2장 12절 읽어봐. 그것도 아니고. 이건 더 아닌데. 버림을. 이거 아니야. 우리가 이 말씀 말고 그 바울의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려워했다는 말씀. 고린도 전서예요? 오히려 아까 내가 얘기한 더 가까워. 아니야. 정확하게 7절. 9장 고린도전서 27절. 네, 네. 맞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죄송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는 아도키모스라고 해가지고요. 인가되지 않은이라는 뜻이에요. 인가되지 않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건 은사의 활용이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사실은 그가 그 자신이 그 은사의 활용과는 좀 다른 걸로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인격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은사를 활용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 있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은사 활용과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는 조금 다르다. 저는 이제 별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그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걸로 봐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 사용을 못 받게 되는, 인가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일에.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우리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도 그들이 어떤 부유하고 풍요했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했지만 그에 정말 뭐가 빠졌을까? 정말 이렇게 이들에게 정말 세련되고 정말 이 진보된 어떤 이런 예식과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가 빠졌을까? 저는 이게 보면은 그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소원에 대한 열정. 왜냐면은 그들이 미지근했다 그랬거든.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거에 비춰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돌보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빠졌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를 이제 살피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이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런 그 사랑, 열정이 식었다. 이런 측면도 이제 두 가지 면도 다 보여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6번을 한번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죠. 이제 금, 흰옷, 안약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이게 문제거든요. 한번 한성 문제 네. 뭐가 부족해? 저요. 이실직고에. 순종에 대한 영광 가장 부족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니야. 오, 겸손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옳은 행실은 뭐 이렇게 제가 막 옳은 행실을 해야지 뭐 이런 막 내 결심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끔씩은 되지만 어쨌든 그게 순종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 말씀의 순종이 요즘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저 근데 여기는 정년된 금이에요. 순수하게 정년된 금. 그래서 그러니까 정년 과정에 우리가 다 있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그리고 둘이 자면 주일날 뵈니까 더 오전에도 오실 것 같은데. 열정 열정.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이게 해당이 되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굉장히 저 보면은 자매님 되게 열심히 있으신 것 같은데 휴일도 나오시고 말씀 이렇게 사모함이 있으시고 네. 예전에 비해서 제가 바라는 그런 바라는 열정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쭉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또 주님께 잠깐 일주일에 몇 번만 주님께 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죄송하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필요한 게 아닌가 부족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재원이 자매님? 저는 사실 되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말씀을 보다가 그 과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제도 우리를 갔는데 이제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두랩돈? 네, 그 드랬던 거기 부자들하고 그 과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모습을 봤을 때 부자들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한테 그 인색하지 않고 정말 즐겨하는 마음으로 내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인 걸 분명 아는데 거기서 이제 온전히 막 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적으로 재물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드리는 게 솔직히 좀 아까울 때가 있고요. 이렇게 뭐 제 필요이 그러니까 제게 주신 것이 이제 주님이 다 주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얼마를 이렇게 띄면은 이게 뭔가 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부는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자신의 생활 전부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 나에게도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막 다 갖춰져 있고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한국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다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어느 막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할 거 하고 웬만큼 즐길 거 즐기고 그렇게 되게 풍족한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웠어요. 이 영적 반전이네. 아니 이게 보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 이제 부유하다고 하는데 실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 뭔가 더 지금 재원이 자매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정말 물질주의 문명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만족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과부는 그렇게 바쳤다는 거는 참으로 만족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어 드릴 수 있었다는 거가 나오는 거. 그거 좋겠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맞아요. 음, 되게 부러웠어요. 과부가 정말 이게 정말 글로는 쉽지만 내가 그 상황이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그 같은 비유가 이제 그 엘리야 시대 시돈 땅의 사렙다 지역에 이 과부가 이제 한 끼 식사 정도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엘리야가 와서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나한테 주렴 막 이렇게 했던 상태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풀그레이스잖아요. 잘 어울린다. 저는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그냥 안약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뭐 이렇게 여기 라우디게아 성도들 같이 물질적으로 부유하진 않지만 이런 부유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올해 들어 생각하는 거는 그냥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저 어릴 때부터 그냥 항상 만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없어도 만족하고 없는 대로 살고 막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그렇게 살아서 별로 그 물질적인 것보다는 저는 그냥 영적인 것이 뭔가 이제 내가 알 만큼 알고 내가 정말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정말 은혜로 알게 해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많이 했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은연 중에 좀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뭔가 하나님을 뭔가 최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되게 안주하고 사는 느낌? 그래서 별로 내 삶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그냥 그 자리를 더 이렇게 밑으로 가지 않고 그냥 쭉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거에 대해서 되게 영적으로 알고자 했던 마음도 계속 있고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여전히 저도 알고는 있어. 하나님을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연구하고 해도 알고자 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반의 반도 알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게 많지만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안주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이 안약이 필요하지 않나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매님, 노자매님.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 마태복음에서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골방. 근데 이제 골방에서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약간 그 흐리다 그러나 어떤 주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떤 그 성별의 개념인 것 같아요.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이제 제가 사실 TV를 안 보던 사람이 요즘에는 이제 그거 홈쇼핑을 좀 보게 되고 물론 필요한 것들을 사긴 샀어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사실은 나는 굉장히 많이 집중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산만하면서 주님을 그냥 이렇게 온전히 당연히 다 알지. 주님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혼미한 느낌으로 제가 확 눈이 이렇게 밝아서 보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구상되는 부분이 뭐냐면 골방에 대한 기도에 대한 사모함과 동시에 성별이라는 단어, 성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타협하면서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산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 해야 되는데 전에보다 훨씬 많이 그 성별의 개념에서 제가 멀어져 있는 굉장히 많이 되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거의 이제 비교상 다를 바 없이 사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내가 성별의 개념에서 기도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와 이제 그러니까 주님의 비추심을 잘 못 느끼는 거잖아. 성령님 인도하심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곳으로 내 몸을 쳐서 순종케 하시고 그것으로 뭘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뭘 하게 되는 게 참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자기 의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버겁게 성령님 해줄 때는 뭐랄까 힘있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되게 둔탁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지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고 뭔가 저렇게 알긴 다 알지만 이렇게 희석되어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원인이 바로 성별이구나. 내가 너무나 그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에서 말씀은 많이 이런 게 아니라 한 말씀이면 주님을 내가 막 찾고자 할 때 주님이 사실은 똑같이 보는 거 어떤 날은 말씀이 없는 것 같은 날은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저 개인의 제 문제가 봤을 때는 가장 커다란 게 성별이구나.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성별과 그래서 다시 올바른 주님과의 짧지만 주님과의 교제와 그런 주님과의 그런 그 기도도 물론이지만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게 해서 다시 성령 안에서 충분한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최근에 사실 좀 많이 제가 묵상하고 있었던 내용이어서 다 필요하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약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쫙 이렇게 진행이 다 될 것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 저는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과연 내 마음 중심에 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은 참 우리는 날마다 적용돼야 되는 점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요함의 근원인데 그것이 이제 사실 보면 어느 순간 내 생각으로 살 때가 더 많아지고 그럴수록 이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는 탁해지고 영적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습관적인 섬김이 되어지게 되고 어느덧 이게 지나게 되면 힘이 들게 되죠. 윤활유가 이렇게 기름이 안 돌아가는 거 빡빡하게 그런 이제 터널을 이렇게 통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주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가 터닝 포인트지만 매번적으로 주님께 우리가 그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그 뜨거운 어떤 이 교제를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문 밖에 주님이 참 저는 참 주님이 참 인격적이시다. 문을 깨트리셔도 되는데 도끼로 채워도 되고 이렇게 바람 불어도 문은 날아갈 텐데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들겨 계시다는 거지. 그죠? 이 노크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윤영재님, 윤영재님. 저는 뭐 육체적으로는 안약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눈이 아파가지고.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게 그 완전 독립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에서 시작된 된 게 성경에 의한 관점이 변화되고 그 관점의 변화가 결국은 옳은 행실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을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첫사랑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일단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내 삶에 묻어나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를 들었는데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지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 버려야 되는 이유가 내가 뭔가 선행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그 순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진짜 이게 내가 이걸 쓰레기를 정리해 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갈 때 편하게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관점이 변하게 되는 게 이제는 세상의 모든 걸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내 몸 하나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주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관점이 가신 거죠.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나타나는데 최근에 제가 그게 묻어 있다는 걸 어떻게 제일 잘 알고 있으냐면 운전할 때. 네. 사실 저는 이제 운전을 뭐 한 10년 넘게 하긴 했지만 사실 그 크랙션 이거 또 물어본 적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뭐 인상을 쓴다든지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빵빵부터 시작해서 인상을 쓰기 시작하는지 입에서 이제 웅웅 거리는 말이 밖으로도 나오고 이제 이런 모습 보면서 아 이게 그런 뭐 단면적인 거지만 그게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게 주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던 내 모든 것이 다시 내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걸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작은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많고 적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깨닫고 있는 말씀 하나를 순종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최근 들어서 좀 그렇죠. 저는 이제 가래가 하도 많이 나와서 막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가래점 함부로 못 뱉어요. 그리고 막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무뎌지니까 막 이게 이제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만 특히. 저는 그냥 한마디로 딱 없어졌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딱 그렇게 한 걸 어떤 형제가 딱 보더니 이제 그거 나중에 형이 다 밟을 수도 있고 아니 형 자녀가 밟을 수도 있다. 그 한마디에 제가 그 싹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순간에 예민하게 이제 성령이 그 권면하는 것이라고 좀 분별이 되거든요. 예리하게 우리 안에 이제 영의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자꾸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이런 무뎌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거기서부터 이제 삐걱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운전할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 운전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제가 보면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꼭 잘 안 듣게 돼요. 성령의 그 음성을 세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딱 워닝이 있는데 딱 무시하면은 딱 이 이벤트가 발생해요. 근데 딱 돌이켜 보면은 여기서 내가 나섰구나. 내가 여기서 잠잠히 했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막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게 확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는 거. 탁 나오면 그때는 좀 멋있어 보였는데 이제 그다음에 일이 막 꼬이면서 막 사단이 나고 막 그다음에 주님께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일종의 이제 이렇게 되면 간접적인 또 이 징계죠. 간접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또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분별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이.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을 이제 분별을 요할 때가 있어요. 분별을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이 딱 기억나면서 분별을 요하는데 어느 형태든지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든 내 안에 감각적으로 주께서 권면을 할 때 내가 강하면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좀 욥이 그렇다고 봐요. 욥이 그리고 이제 막 동굴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세밀하게 들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욥이 고난 가운데도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렇죠.
욥. 여기 네, 욥이요. 욥이 이제 욥의 욥기설 보면 너는 대장부 같이 허리에 띠를 떼고 내가 너에게 질문한 거 답해보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욥이 그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죠.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도 이제 죽으려고 갔다가 동굴에서 주님을 이제 하게 되고 욥은 동굴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욥도 그 비슷한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어떤 감각과 분별력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게 필요하다. 근데 이게 구원받고 바로 직후에는 굉장히 이게 예민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아잖아요. 자기 생각, 자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요즘 점점 느끼는 거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매번 그런 거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경고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이건 아닌데 이거 좀 더 생각해봐. 이건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냥 딱 넘어갔을 때 딱 문제가 생겨요. 분명 그게 그랬구나. 정확하게 주님은 그걸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잘못된 점. 나중에 복귀해주고. 그때 몰랐는데 가만 복귀해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그때 클릭을 했지? 막 복귀하다 보면 그래 이거 그때 주님 분명히 스탑했는데 내가 스탑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게 많아지게 됐을 때 우리는 어느덧 이렇게 딱딱해지게 되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치 못하게 된다. 이런 측면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저는 이제 진짜 지금은 좀 무뎌졌는데 예전에는 뭔가 딱 잘못하면 아차 바로 그냥 그게 딱 터진 순간 아차 그런 게 이제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지나가다가 이제 사고 빵 나면 부딪히고 나서 이제 내가 신호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돼요. 굉장히 우선 저 일단 전체적으로 다 이게 그런데 지금 상태를 봐서는 참 안일한 이 생활에 좀 무뎌진 민감하지 못하고 안일한 여기에 좀 안주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 여기서 이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서 부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 육신적으로 이렇게 부요해지니까 오히려 세상 것을 더 많이 뺏기고 더 이제 세상 것으로 더 뭐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한다든지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놀 게 너무 많잖아요. 즐길 것들이 많고. 근데 옛날이라고 그런데 유학 생활을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일단 첫째로는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 것들 즐길 수가 없고 오로지 이제 뭐 공부와 이제 주님과의 교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돈 벌고 조금씩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에서도 멀어지고 주님과의 교제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현재의 이 상태에 또 안주하고 세상 것들로 채워지니까 육신으로 되게 편한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 라우디아 교회 네가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 그랬는데 아마 이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편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오면서 생각이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근데 사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총체적인 좀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반추가 이렇게 쭉 되는데 사실 제가 좀 언어적으로 되게 좀 탐닉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공부를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언어적인 공부를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규 코스로 밟아서 언어 공부한 건 아니고 이제 좋아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주시는 쪽은 저는 베트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그쪽 선교에 좀 계속 연관이 돼가지고 또 영혼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연결돼가지고 한 영혼이 지금 김해에 있어요. 김해에서 베트남 사람인데 이번에 10월달에 저한테 올라와서 막 형님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약혼을 했대요. 약혼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한국에 있다가 또 돌려보내고 이렇게 정말 좀 좀 필요한 저한테는 이제 그거라고 이제 주신 게 있는데 그거 프로그램이 요즘 너무나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막 그거를 수강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할까 말까 자매한테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렇게 또 돈에 대한 거는 또 근데 저희 이제 사장님이 일본어를 되게 잘하세요. 근데 일본말도 되게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뭘 하지만은 또 뭔가를 좀 해야지 되는 어떤 그런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베트남어를 배워야 되는 공부를 이건 주님 쪽에서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강하게 있었는데 신청은 이제 이러 신청을 한 거예요. 딱 하면서 뭐 이게 저는 출퇴근 시간이 좀 기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하고 또 저는 출장도 자주 나가니까 그때 이제 계속 공부하자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이번에 인간도 너무너무 재밌고 근데 그러면서 시간을 참 많이 뺏기면서 이게 내가 이 발을 여기다 들이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한 3주쯤 됐나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냐면 인강을 이렇게 딱 틀어놓고 이제 단어 이렇게 일본 단어 뭐 마스카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참 재밌네 참 일본말 왜 이래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쪽에 어느 그러니까 사장님 뭘 시켜가지고 여기를 안 가도 됐었는데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근데 거기가 도로가 되게 좁은데 이렇게 꺾여져 있었어요.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마스카라 이거 딱 보고서 잠깐 보고 옆에 차가 없었고 잠깐 보고 탁 트는데 5톤 트럭이 온 거예요. 빵!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백밀러만 나갔어요. 그리고 백밀러는 이만한 화물차 저도 이제 1톤 트럭이었으니까 한 이 손바닥만한 건데 그게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고 저쪽 차는 막 이렇게 그래도 그쪽은 큰 차니까 이렇게 했는데 되게 사장님한테도 좀 혼나기도 하고 너무 의아스러운 거야. 왜 5톤 차를 왜 못 보냐.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거기 가보니까 딱 꺾는 순간에 이제 트럭은 이렇게 옆에 프레임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딱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 오는 부분을. 그래서 순간 보고 안 온다고 생각하고 딱 하는데 그 차도 되게 빨리 온 것 같아요. 화물차라. 근데 이제 되게 감사한 거죠. 사실은 제가 10cm만 더 가면 이제 확 돌고 막 이렇게 막 차도 완전히 막 반파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5톤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때 분명히 이거는 내가 좀 예. 뭐가요? 운전 중에 인강 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선침법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제 100%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경찰을 불러서 이제 하면은 벌점에다가 뭐에다 이렇게 되는데 보험에서 이게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벌점이나 이런 건 다 안 되지만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예, 보험료도 좀 올라가고 잘못하면 형사 쪽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 이거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이 보험회사 이제 물어봤더니 100%래요. 중앙선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래요. 근데 이제 저희는 거기 시골길이라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게 거기서 사고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총체적인 문제구나. 사실은 나는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또 회사 일에도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사한테 순종하는 게 되게 어렵죠. 저는 이제 위에 바로 사장님밖에 없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정말 이게 전체적인 순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거를 하기 좋아하는 종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다 완전한 순종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주님이 완전한 순종이셨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는데 저는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 제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좀 원수 같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좀 찔리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에이 뭐 그러려냐면 넘어가는 문제 그거를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렇게 또 발을 좀 잘못 담갔던 거. 근데 이러면서 저도 총체적으로 조금 이제 그 어떤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맞아요. 뭐 저희들이 다들 다 이 연약이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 외에는 완전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도 이제 비춰보고 이런 부분에서 주님이 내리신 이제 판단들을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7번 문제 보시죠.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하는 영광이 주어집니까? 이것은 이제 보면은 그 말씀을 보시면 그거예요. 이게 20절하고 21절 보면은 주님이 문을 두들길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죠. 주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는 걸 어떨 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나타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끼어 있고 정말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위급한 지경에 있을 때는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주님의 보좌와 함께하는 영광은 결국은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사람이 잘했다 뭐 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결국은 이제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의지적인 순종이보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왜 주님은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항상 잘못했던 걸 알게 돼요. 이 순간 내가 내린 판단, 내가 했던 일들이 주님은 경고하고 하셨었는데 또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한테 권면했는데 그것을 안 들었을 때 주님 이제 알게 하시죠. 그러면 주님 얼마나 인격적인가. 그래서 다시 이제 주님 말씀하실 때는 이거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이제 그걸 캐치업하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들. 그렇게 됐을 때 그가 이제 주님과 이렇게 사귐이 계속 되어지고 그것을 계속 인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매번 우리가 바쁠지라도 그 순간순간 주님 말씀하세요. 그 캐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순간 주님의 말씀 못 듣고 있죠.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든 순간에 주님이 개입하신다.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 그 힘의 강력이 얼마나 큰가,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게 참 은혜로 우리한테 역사하는데 그 순간순간 때 주님이 말씀할 때 내가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돼요. 내가 막 강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나의 어떤 게 막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주님 섬길 때는 이게 너무 장애물이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강하니까 의지가 제 말은 의지의 한국인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막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잘한다고 느껴지지만 주님 편에 봤을 땐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가 이해를 못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 판단한 죄를 내가 또 짓고 이게 막 총체적인 부실이죠. 그러니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너에게 정말 선한 게 없어. 이걸 이제 알게 하셨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죄를 못 이기겠다고. 저는 내 의지로 이길 줄 알았어요. 죄를. 근데 죄라는 건 이겨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음성, 지금도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 부분을 주님께 항상 깨어있어. 이거는 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건 정도가 없다. 이게 지름길이 없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랜 세월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먹었을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이 모임 가운데서 내가 그 경험했던 주님을 나눌 때 그것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두렙돈 그것은 배가 오병이요. 배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확 그 주님의 능력으로 배가 시킨다는 거죠. 그 주님의 능력이 그걸 이루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생각한 조그만 순종, 이건 내가 작은 거야. 이거 얼마 안 돼.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죠. 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정도는 뭐 내가 안 해도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다 계산하시고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다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책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도 계산하신다. 근데 그것을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 책망하고 꾸짖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때는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잘한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이걸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주님은 너무나 놀라웠다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우리가 돌볼 영혼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대할 때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하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을 때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바로 안 된다고 우리가 너무 안달할 필요 없다. 우리가 못하면 주님이 또 그것을 채워 나가신다. 오늘은 이제 제가 좀 많이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4장, 6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4장 부분을 읽으시고 이제 풀어오시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